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7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하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월달 푸르른 하늘, 그 하늘을 채우고 있는 해, 달, 별, 그리고 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이번 5월달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해에 대해서 나누었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불렀던 동요가 거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불렀더라고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나오죠. 반짝반짝 작은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에 대해서 노래하고 다음 주에 별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달도 마찬가지죠.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추석이 되면 항상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달을 생각하면 뭔가 좀 환해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해보다는 달이 조금은 우울해 보입니다. 2인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조금은 뒤처진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서양 문학에서는 이 달에 대한 상징이 공포, 또 여러 가지 좀 비극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해는 좀 플러스 느낌, 양적인 느낌이 있고 달은 마이너스, 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달보다도 해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해가 좀 더 밝은 느낌이 있죠. 달은 조금 그렇지 않은 느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달의 부정적인 느낌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이 두 가지의 부정적인 부분은 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느낌은 변덕스럽다는 거죠. 달의 모양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죠. 달에 처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를 저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저도 나무 위키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삭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뉴 문, 새롭게 시작한다는 출발점이겠죠. 거기서 초승달, 그 다음에 상현달, 상현망, 그 다음에 보름달이 되고, 보름달이 된 다음부터 작아지게 됐죠. 하연달이라고 말하나요? 하연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음달이 돼서 또다시 없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 달의 모양은 달라지고 변덕스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의 기준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도록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특별히 동역자들을 보고 사역자를 볼 때마다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이 성실한 부분입니다. 좋을 때만 잘 믿고, 그렇지 않을 때는 떠나가고, 내가 좀 하고 싶을 때는 잘 섬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역자, 좋은 신자의 모습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십니다. 아침에 인자하심으로 해를 뜨게 하시고 밤마다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일정하신 하나님, 항상 일정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들쑥날쑥 업앤다운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특별히 사역자가 그렇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항상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능력 주세요, 저 탁월하게 해주세요, 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저 그런 설교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자주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저 성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성실하게 해주세요. 전 성실보다 더 큰 능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내가 아플 때든지 아프지 않을 때든지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변함없이 사람을 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아닐까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온전하게 섬기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들쑥날쑥 변덕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항상 성실하고 변함없이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변덕스러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생각했던 달의 부정적인 이미지, 숨긴다는 거죠. 감춘다는 거죠.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달의 공전의 속도와 자전의 속도가 똑같아서요, 우리는 항상 달의 똑같은 면만 본다는 거죠. 달의 앞쪽 면만 보는 거예요. 뒤쪽은 절대 못 봐요. 그래서 달이 보여주지 않는 다크 사이드, 어두운 면이 있다고 말하죠. 그 어두운 면, 달의 뒤쪽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달 뒤쪽에 외계인의 기지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엉뚱한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로 달은요, 뒷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고 감추고 있다는 거죠. 과학이 발달해서 위성을 쏘아 올려서 달의 뒷면을 사진 찍었다고 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보세요. 달의 앞면보다도 달의 뒷면이 더 우둘투둘하고 더 분화구도 많고 더 끔찍하게 좀 보기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달의 숨기는 모습, 이것이 달의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죄를 숨기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가인도 숨기려 했습니다. 아간도 숨기려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숨기려 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을 숨기려고 완전 범죄를 꾀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숨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아간이 숨겼던 것,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췄던 것, 성령님께서는 속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번하고 우리아까지 죽이면서까지 완전 범죄를 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는 것.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 나의 어두운 면과 나의 죄악을 숨기는 것이라는 것. 달이 다크 사이드,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완전 범죄에 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자백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픈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은요, 그때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오픈하시기 전에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게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때는 용서해주고 저때는 용서해주지 않고가 아니라 자백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성실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 변덕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음흉하고 숨기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항상 성실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달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성경책에 나오는 달을 다 찾아봤어요.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달이 사용되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종말론적으로 말하실 때 달에 대해서 설명했더라고요. 달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9편 에단의 이 시에서는 하나님의 완벽하심, 변하지 않는 완벽하심을 설명할 때 달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달이 항상 있는 것처럼, 달이 항상 궁창 속에 있어서 확실하게 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확실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고, 오늘 부정적인 두 가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달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달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믿음의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세 가지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달처럼 따라가셔야 합니다. 달처럼 따라가세요. 이번에 달을 계속해서 묵상해 봤어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버스를 타고 시골에 가다 보면, 밤에 가다 보면 이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달이 자꾸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뛰어갈 때도 달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알아봤더니 조지훈이라고 하는 시인이 달밤이라는 시에서 이런 노래를 했더라고요. 순이가 달아나면 긴 담장 위로 달림이 따라오고, 분이가 달아나면 긴 담장 밑으로 달림이 따라오고,
달리면 항상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이 보여요. 물론 착시 현상이겠지만 우리 달은 항상 우리를 따라오죠. 따라다닌다, 따라간다라는 말에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SNS, 인터넷,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 생각났어요. 거기서 팔로우라고 하죠. 팔로우, 따라가는 것. 난 이 사람을 따라갈 거야. 난 이 연예인을 따라갈 거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멋진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따라갑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인스타그램 하시면 어떨까요? 성도들하고 소통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도 소통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인스타그램을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호날두가 가장 많은 팔로워들을 갖고 있더만요. 6억. 메시가 5억.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블랙핑크의 제니 8,700만, BTS가 7,500만. 와, 대단하더라고요. 이번에 새로운 교황이 뽑혔다고 하죠. 교황이 뽑히기 전에는요, 트위터의 팔로워가 10,000명도 안 됐는데 제가 지금 나올 때 방금 확인해 봤거든요. 40만 명이 됐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연예인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선망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돼서 이것도 틀린 정보일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호날두가 사진 하나 올리면, 블랙핑크의 제니가 사진 하나 올리면 그게 엄청난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알아봤어요. 이게 좀 못 믿겠어요. 이따가 틀렸으면 우리 청소년들 와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호날두가 사진 하나 올리면 46억을 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블랙핑크가 사진 하나 딱 올리면은요 6억에서 8억 번대요. 야, 어떤 한 분 놀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평생 노력해도 8억 벌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진 하나 딱 올리면은요 6억 8억이 그냥 쏟아진다고 말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못 믿겠어요. 전 못 믿겠어요. 제가 틀린 정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더라고요. 그들이 사진에 뭘 올립니까? 인스타그램에 뭘 올립니까? 연예인들이 인스타그램에 뭘 올립니까? 좋은 명품 옷 입고 좋은 여행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명품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호텔에서 잠자는 거 보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끄덕이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까? 나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너무나 격차가 있는 거잖아요. 한번 사진 올리면 몇 억씩 버는데 난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더 괴롭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2000년 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 그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어부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서, 트위터에서, 유튜브에서 그 연예인들 따라가면서 허무하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지고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말이라고 제가 자주 설교를 했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게 어부입니다. 그렇죠?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게 어부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는 뭡니까? 죽어있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게 사람 낚는 어부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어부가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완전히 바꾸어주는 거죠. 예, 세상 연예인들 좋아해도 괜찮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딸도, 저희 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혼나는데, 저희 딸도 또 무슨 팝업 스토어가 있대요. 좋아하는 무슨 연예인들의 팝업 스토어가 있대요. 아빠, 나 여기 꼭 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 열리는 날에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요, 레디하면서 그거 끊으려고요 팍 눌렀는데요, 1초도 안 돼서 대기자가 100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딸한테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미련해가지고 또 못했다고. 이거 하려면 PC방 가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시경 콘서트 가려면은요 PC방 가가지고 대기해가지고 될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 또 목사로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깁니다. 교회는 오라 해도 안 오는데 연예인 콘서트는 1초 만에 5초 만에 매진 다 돼버리는, 전성 매진 다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한 12년 전인가 달라스에 있는 펠로우십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진짜 감각 있는 설교를 하고 감각 있는 예배를 드리는 펠로우십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토요일날 예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주일날은 설교해야 되니까, 주일날은 집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제가 토요일날 예배를 거기 드리러 갔어요. 예배는 6시에 시작합니다. 저녁 6시에 시작하는데 5시에 갔어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깜짝 놀랐는가? 예배의 탁월함, 목사님의 설교의 탁월함, 교회 크기, 교회 그런 여러 가지 건물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에요. 5시에 갔는데 성도들이 예배당 문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와,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면서 그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연예인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과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세상 것 따라가다가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세상 것 따라가봤자 우리는 결국 죽음인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연예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즐거운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처럼 따라가세요. 둘째, 달처럼 보여주세요. 달처럼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달의 뒷모습이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앞모습은 괜찮은가? 앞모습도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요,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보면 달이 참 예뻐 보이지만 최첨단 망원경과 또 인공위성으로 보면은요, 달의 표면이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몰라요. 되게 못났어요. 되게 못생긴 게, 피부 트러블이 많은 게 달이에요, 달. 그런데요, 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은 별이 아닙니다. 위성이 있죠. 그래서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구처럼,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처럼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달이 이 밤하늘에 빛을 비추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반사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해를 직접적으로 오래도록 쳐다볼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해를 바라보면 우리의 눈은 멀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해를 볼 수 없지만 달을 통해서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달이 못생겼다 할지라도, 달의 표면이 트러블이 많다 할지라도 햇빛을 받으면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햇빛을 받으면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대문호로 알려져 있는 괴테, 파우스트를 썼던 괴테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 예, 그래요. 우리도 달처럼 못생겼어요. 보잘것없어요. 울퉁불퉁해요.
연약한 것 투성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요,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픕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달이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가을에 제가 소개했던 하나의 글이 하나 생각났어요. 종신대학교 제가 신대원을 다시 다니고 있을 때, 편입하면서 다니고 있을 때 2학기를 시작하자마자 총장님께서 채플에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승원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전 처음 들었어요. 그분이 이번 학기가 마지막입니다. 정년퇴임 앞두고 마지막 학기인데 암 수술을 받으시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승원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그래서요, 그 총신대학 3,000명 학생들이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 교수님을 본 적도 없으니까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난 학기 말 2024년도 2학기 마지막 때에 그분의 정년퇴임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금요일 시간에 설명했어요. 다 들으시면 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정년퇴임 예배를 이제 전 교생이 보는 앞에서, 전 원우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정승원 목사님, 정승원 교수님 담당했던 그 반의 반장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기도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막 적었어요.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그때도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승원 교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학기를 시작할 때 교수님은 의식이 없으신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위태한 상태이셨습니다. 마지막 학기 강단에서 교수님은 가르치지는 못하셨지만 지금 살아계신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교수님은 강당에서 마지막 학기 가르치지는 못하셨지만 지금 그 혼수 상태와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 정년퇴임 예배에 나오신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고 우리는 너무나 못생겼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투병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권사님, 신 권사님, 정 권사님, 노 권사님, 김 권사님, 이 집사님, 홍 사모님, 미국에 있는 창수 형제, 절박한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났어요. 잠시 설교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권사님들이, 이 사모님이, 이 집사님이, 이 형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달이 햇빛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빛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다,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생각났어요. 그러다 최근에 읽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책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 꼭 읽어보라고 해서 저도 그 책을 구입해서 읽는데,
그 전사님이 참 특이한 전사님이시더라고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20살 때 미국으로 유학 가신 분이세요. 신학 공부하겠다고, 하나님 더 배우고 싶다고. 가장 친한 친구하고 함께 만나서 유학 가기 전에 식사를 했답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밥을 먹는데 그 절친한 친구가 그 전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야, 너의 하나님 진짜 좋은 분 맞냐? 야, 너의 하나님 진짜 좋은 분 맞냐?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좋은 하나님이지. 그렇게 말했대요. 뭐 서스름 없이,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좋은 분 같지가 않아.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젊은 전사님이 되게 열받았대요. 유학 가는데 이놈이 여기서 왜 이렇게 딴지를 걸지? 내가 믿는 하나님 왜 나쁘다고 말하지? 좋지 않다고 말하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더래요. 만약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었다면 나한테 진작에 자랑했을 거야. 넌 한 번도 나한테 네가 좋다고 말한 하나님 한 번도 자랑한 적 없지. 드라마는 자랑했지. 식당은 자랑했지. 하지만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자랑한 적 없잖아. 거기서 그 전사님이 뒤통수한테 탁 맞은 느낌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폭삭 수가수다 그런 드라마 자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자주 가는 맛집을 자랑하듯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꽁꽁 숨겨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달이 햇빛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기 까닭에 우리가 그 빛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나만 혼자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매달 첫째 주 금요일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거 나눠주려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무명의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것을 넘겨주시는 거죠. 제가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거죠. 뒤에다 제가 항상 이렇게 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란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묵상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묵상하고 우리 청년들을 묵상합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하나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유치하지만, 여러분 오늘 유치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인권 목사 한번 애쓴다 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그냥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 가서 노트 하나를 구입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앞에다가 하자 노트, 밑에다 썼죠.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 노트.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포스트잇까지 준비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봐요, 잘 봐. 우리 청년들 잘 봐요. 이따 기도 마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랑 임광이라고 제가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이랑 임광. 그리고 이걸 딱 뒤로 딱 돌리면 자기의 꿈을 쓰게 했어요. 자기의 꿈. 저의 꿈을 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바르게, 교회를 멋지게 하는 목사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도 여기다 이름 써놓으면 제가 매주, 그래서 이제 다음 칸 제가 이렇게 다 했어요. 오늘 2025년 5월 9일 나온 아이들 중에 여러분들 이름 쓰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뒤에다 이렇게 감춰서 써놓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이름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유치해도 별로 반응이 안 나와. 그래도 전 할 거예요. 한 주 사람 써도 소수가 쓰면 더 좋죠. 뭐 집중해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대신 써주는 거 안 돼. 또 부모님들 와가지고 자기 자녀 이름 막 다 써놓고, 그건 사절. 직접 나온 인간만이 쓸 수 있어. 이거는 청년 이하, 여기 청년, 이게 미혼까지, 미혼만, 이미혼. 기혼들은 또 안 돼. 맨날 기혼들 다 와가지고 다 써.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다 기도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자 노트, 하나님의 자랑 노트. 하나님, 이들이 여기에 이름에 써져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랑되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나누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랑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그렇게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달처럼 지켜주세요. 달처럼 따라가고, 달처럼 보여주고, 달처럼 지켜주세요. 제가 이번에 달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만약에 달이 없으면. 달이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요즘 전기불도 있고 달이 없어도 우리 집 밤과 저녁에 우리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달이 없어도 되겠다. 그래서 나무위키도 들어가 봤더니 달이 만약에 없다면이라는 그런 섹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예, 달이 없으면 괜찮을까요? 지구가 자전축으로 몇 도 기울어졌죠? 중고등학생들? 큰일 났네. 23.5도. 예, 5도. 들렸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지구과학 잘하고 있어요. 23.5도. 그런데 이 지구 자전축을 딱히 붙잡고 있는 게 나무위키 버전, 달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달이 없어지면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면서 큰 문제가 생기고 화산이 폭발하고 진이 생겨나고 문제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수간만이 없어지면서 해양 생물이 다 죽어 없어지고 모든 해양 생물이 다 멸종하고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달이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달이 없으면 이 지구는 큰일 나는구나. 이 달이 지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었구나. 남몰래 지키고 있었구나. 조용히 지켜주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멘토를 통해서 자주 들었던 말, 무대 뒤에 선 영웅이 생각났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하게 섬기고 조용하게 지켜주고 조용하게 도와주는 그 무대 뒤에 선 영웅처럼 달이 우리 지구를 도와주고 있었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요? 드러내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섬기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 은밀한 중에 도우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섬기는 거죠. 예, 그래요.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거죠. 저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가장 불쌍한 목사야. 난 천국 가면 가장 불행한 목사가 될 것 같아. 나는 이 땅에서 받은 것을 다 받았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지에서 작은 교회에서 섬겼던 그 사람들의 그 상이 나보다 더 클 거야. 예,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그 섬김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청년부 섬김으로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기 까닭에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사람들처럼, 달이 지구를 그렇게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지켜주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처럼 따라가세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세요. 달처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달처럼 지켜주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켜주고 또 지켜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전에,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주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견인을 소개하면서 견인차가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이라고 잘못 소개했던 적이 있다고 제가 특별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견인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총신대학교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자녀가 자전거를 처음으로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는 것처럼, 잡아주다가 놓다가 다시 쓰러질 것 같으면 또다시 잡아주고, 또다시 가게 하다가 또다시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말씀이 하나 생각났어요. 시편 121편이죠. 성경 속에서 다른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12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낮의 해, 여기서 밤의 달이 뭐를 뜻하냐 하면은, 낮의 해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를 뜻하는 것이고요, 밤의 달은 달신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을 뜻하는 거겠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기 까닭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 곁에 따라와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음 올려서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더욱더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우리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우리 만드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너희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발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주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따라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듯이 우리도 다른 이를 도와주고 다른 이를 지켜주는 삶을 살아가는 달과 같은 존재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나의 도움 되시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구심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고 잡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첫 번째는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리 병색이 짙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크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간증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하게 강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음이 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나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소년부 아이들, 우리 유치 유아부 아이들, 우리 교회 새벽이슬 같은 주의 꽃청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늘 드러내게 하시고 하늘 증거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세워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세워진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노예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를 바라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한 번 더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지켜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